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그 걸음걸음 믿음의 삶으로 인한 살아가는 조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시작. 바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조함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다시 한번 그것을 정리해 보면 믿음은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굳세게 내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또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세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시고 또한 행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정인적으로 뭐 하는 거요? 반응하는 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하게 믿음의 사람은 느낌이나 어떤 자신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느낌을 되게 중요시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느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뭔가 필이 있어야 되지 않아?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자기 확신이나 믿음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느낌은 그 믿는 대상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팩트죠. 사실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 그리고 행하실 일들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이지 어떤 느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이 하나 있다고,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냥 그럭저럭 잘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그 옆에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붙어 있는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한 구족 화가가, 다시 말하면 손을 쓰지 못해서 발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잖아요. 구족 화가가 자신의 몸이 점점 마비되어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 아이에게 마지막 선물로 남기기 위해서 굳어가는 몸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완성한 작품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글을 읽고 난 다음에 그림을 다시 보면 뭐죠? 더 감동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은 느낌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느낌적으로 오는 반응이지, 그렇게 느낀다고 그게 믿음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느낌이나 감동은 어떤 그 그림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어떤 반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는 만큼 느낀다. 아는 만큼 내가 감동을 받게 되어진 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강력한 느낌과 감동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느낌 자체가 믿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느낌은, 감동은 각기 사람마다 뭐예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팩트,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면밀하게 우리가 깊이 있게 검토하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정인적으로 뭐하는 거?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이 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이해함 속에서 받아들이는 신념이죠. 나는 신이 있다고 뭐 하는 거요? 믿는 거. 아니면 난 신이 없다고 뭐 하는 거? 믿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이 없다고 뭐 한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제각각 자기의 믿음을 갖고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과학도 보면 사실 설이죠. 무슨 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빅뱅 이론을 내가 얘기하지만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자기의 각자의 믿음대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대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저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실상에 대해 각기 믿는 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람 중에는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에 대한, 또한 자기 인생에 대한 그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해요. 내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결국 믿음의 삶의 결과로 그 인생이 심판을 받든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살다가 죽으면 정말 끝날까요? 옆에 뭐 한번 물어보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정말 끝날까요? 누군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죽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이 다 없어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생명을 뭐해요? 끊어버려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사후에 아무것도 그냥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만약 죽으면 그냥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이 온다라고 믿는다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더 큰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누가 현재 고통의 어떤 그 현재의 고통을 끝내려고 자살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가 어떠한지 어떤 누구도 증명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각자 믿는 바가 있을 뿐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한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세 가지 질문인데요. 자, 한번 띄워주세요.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질문.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 질문. 두 번째, 따라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삶의 목표와 이유와 힘은 무엇인가? 네, 이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세 가지 질문에 내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나는 이 세상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죽으면 이 땅에서의 고통은 다 없어진다고 믿는가? 이 땅에서의 나의 삶에 대한 평가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가? 아니면 지금 위에 나의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뭐하다? 있다라고 나는 생각하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에 나의 삶의 내용이 담겨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믿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어떠한 존재라고 생각하냐 이거죠. 나는 어떠한 존재로 나를 믿고 있냐, 나를. 여러분, 자신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요, 믿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뭐 별것 있어?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야. 눈에 보이는 주체가 전부가 아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각각 뭐합니까? 다른 거예요.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차이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과 깊이와 그 삶의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요, 내 삶의 목표와 이유와 힘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왜 사는지, 무슨 힘으로 사는지,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삶의 목적은 마치 화장실 수를 하는 거야? 늘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이 뭐였어요? 집 밖에 있다가 조금 막 해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집을 살다가 또 막 열심히 하는 목적이 뭐냐면 집 안에서 화장실 숫자를 하는 거야?
누르는 거야. 하나가 부족해. 2개, 3개. 집을 크게 짓는 거죠. 마치 화장실 수를 늘리다가 인생을 뭐 하는 거야? 다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답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믿고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뭐라고요?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속에, 하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 속에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존재인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의 답이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하여 성경은 말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했다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강력해 보이고 로마 황제의 통치가 영원할 것 같기에 모두 다 로마 황제의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뭐 했다고요?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죄와 벗하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가입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뭐 했다고요?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성해 가고 계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점점 부는 극히 1%, 전 세계 국민의 작은 한 1, 2%에게 부가 뭐합니까? 집중되어져요. 그러므로 빈부격차는 점점 봐요. 커져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자연법칙은 조화롭고 질서 있는데 인간의 세계는요, 조화와 질서보다는 더 많은 것을 자기가 뭐하고자 누리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뭐합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요? 21세기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은요, 뭔가 더 유토피아, 더 잘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지 말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엔 여전히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과 뭐합니까?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뭐예요? 받아요. 기름값이 오를 것 같아요. 좀 우리나라 경제가 좀 풀리는 듯 하는데 또 하나의 뜻하지 않은 난제를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대로 이 세상이 정말 괜찮을까요? 정말로 우리가 믿는 것처럼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만족해 하실까요? 성경은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이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졌고 어그러졌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스럽고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을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갈등과 문제가 뭐합니까?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이렇게 가봐도요, 참 어떤 사람은요, 자기만 생각해요. 거기 주차할 곳이 아닌데 뭐요?
거기다 떡하니 주차했고 가요. 다른 차가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다른 사람 생각 안 하는 거죠? 나 편할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다툼이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툼이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가 살아가야 한다. 그때가 뭐였다? 찼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으니 너는 그 나라에 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괜찮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 질문, 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동시에 내 삶의 목표와 이유와 힘이 무엇인지와도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게 함께 가는 거거든요. 이 질문은.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대부분 자신의 소속을 밝혀요. 나는 어느 학교 출신이다. 어느 대학교 나왔다. 아니면 나는 어느 회사 뭐 한다고? 다닌다. 좀 괜찮은 회사 다니면 확 말하죠. 나는 어디 난 회사 다닌다. 밝히죠. 기독교인들도 말합니다. 나는 저기 어디 명륜도 아니면 저기 일산도 어느 동에 큰 교회 아시죠? 저 거기 다녀요. 어떤 사람은 저는 그냥 저희 동네 그냥 조그만 교회 그냥 다녀요. 그냥 조그만 교회 다닌다는 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거기에는 열등감이 뭐예요? 내포되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음 교회 다닌다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저 아시죠? 당구 시장 바로 앞에 다음교회 있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우리 다음교회 다니다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자기의 소속을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거기에 자기의 정체성, 정체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소속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졌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전에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가 이제 어디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로. 할렐루야. 전에는 심판의 대상이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완전히 뭐했다? 바뀌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속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내 소속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바뀌었으니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잠깐의 소속은, 이 땅에서 속한 그 소속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10장 29절 30절을 우리 함께 읽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버린 것과 받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내가 버린 것과 받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버린 것과 받는 것 사이의 차이를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로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네, 차이가 뭘까요? 내가 버린 것과 찾는 것, 받은 것 중에 차이가.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버리는 목록에는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 그게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록에. 근데요, 받는 것에 보면 집,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빠졌어요? 아버지가 그 목록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형제도 자매도 자식도 땅도 다 버렸으면 100배를 받는데 왜 아버지나 아예 빠졌을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나머지 100배는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얻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을 뭐 한 거예요? 얻는 것으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 한다고요? 100배를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고 내세의 영생을 뭐 한다고요? 주시고, 형세에는 자녀와 자식과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집과 전토를 뭐예요? 100배를 받게 되어지고 영생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요, 현세에도 주시는 것이 있는데, 현세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 주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뭐야? 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와 집과 이것을 뭐 한다고요? 100배나 얻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뭐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뭐라고요? 같은 다 형제, 자매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가족이 다 누구 자녀예요? 다 내 자녀가 돼. 내 어머니만 나의 어머니가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어머니가 다 우리의 뭐가 돼요? 어머니가 돼. 초대교회에 보면 자기의 것을 뭐예요? 나눠 안 나눠? 다 나눠. 우리도 그러죠.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10세 1반 뭐예요? 모아서 우리가 마음을 뭐예요? 전해요. 좀 더 능력이 있다면 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그러한 역사도 일으킬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와 전토와 할렐루야 어머니를 몇 배나 100배나 우리가 누리게 되어야 돼요. 얻게 되어진다고요. 근데 그것을 어디에서 얻냐면 따라 교회 공동체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이 교회는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곳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고요. 사실 초대교회에 여러분 많은 이들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해졌던 것은 그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구성원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고 그 삶을 보며 그들이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뭐예요?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이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현세, 이 세상, 이 어그로 깨어진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되어지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나 혼자라면 힘들고 어려워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나와 같이 가고 있는 동지들이 내 옆에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서로를 보면서 위로받고, 할렐루야, 격려도 받고, 내가 넘어지면 나의 손을 끌어 뭐예요? 일으켜 세워주고, 또 나도 일으켜 세워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움을 드러낼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그리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결코 경험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교회가 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는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계속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청년아 때가 찼다, 이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는 일이다. 저희 딸이, 미국에 살고 있는 저희 딸이 잠깐 한 2주간 있다가 갔거든요. 어제 떠나갔어요. 네, 잠깐 있는 동안에 저희 큰딸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러다가 생각하게 된 부분이 교회예요. 우리 아이도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에 찾아가서 말씀도 듣고 또 신앙적으로 또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하는 분들로 인해서 많은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격려를 받는데, 이제 그래서 막상 그 교회 공동체에 깊게 발을 들이려고 들여놓다 보면, 그래서 자신의 어떤 삶을, 또한 자기 자신을 좀 오픈하고 이게 다가가면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상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예요. 삶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 보니까 다들 가면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연약한 부분들을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더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선입견을 갖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만 괜히 다 뭐랄까요? 발가벗겨준 듯한 느낌. 그래서 더 이상 자기는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 놓고 찾아가서 함께 할 수 있는 교회를 자기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로 진실한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정말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구나. 엄밀히 따지면 우리들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우리가 누리지 못하죠. 그런 공동체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나 어떠한 교회여야 하는가를 고민해 보았어요.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다움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정말로 진실하고 보듬어주고 서로 세워주고, 할렐루야, 같이 아파하고 정말로 가족 공동체로서 너와 나가 다 다르지 않고 한 몸임을, 한 지체임을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세워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 공동체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그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용기와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그렇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저 혼자 되는 게 아니죠. 함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워져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약하다고 우리의 미약함이 교회답지 못함을 정당화하거나 면책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작아서요. 이거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포도씨앗이요, 작지만 그게 포도씨앗이 아니에요. 포도씨앗이 아니에요. 작아도 뭐예요? 씨앗이에요. 겨자씨요, 매우 작아요. 그러나 그게 겨자씨 아니에요? 씨예요. 크고 작으면 상관없어요. 미약한 그것이 우리에게 면책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적지만 그래도 우린 두세 사람 이상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모이는 수가 많은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주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그 비전을 따라가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할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다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끝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중간에 도태되는 자 없이. 두 번째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끼리 재밌고 신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지 않은 영혼들을 주님을 만나도록 하지 못하면 우리가 늙으면 교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문을 닫게 되어지는 거죠. 미래 세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인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전하고 믿지 않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통로가 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까지 한 14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잠깐이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시간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얼마만큼의 시간이든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싶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이후에도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다음 세대에도 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주어 이후에도 더함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소망합니다. 혹시 그 사이에 주님이 오시면 할렐루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로부터 2000년 동안 전해진 이 복음, 우리는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여 살아갈 때 우리를 바꾼 그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전도자로서 또한 교회된 자로서 교회다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우리 도함교회와 저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